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말씀 들으며 위로받고 우리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중요한 순간에 물을 드시는군요. 오늘 목회 칼럼은 때를 맞추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이 칼럼도 주중에 잘 읽어보시고 좀 때를 따라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경계를 뛰어넘는 긍휼의 사랑으로 정했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경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네. 지도를 하나 보죠. 지난주 봤던 지도인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을 이제 넘어가셔서 이방인 지역으로 사역의 확장을 가져오시죠.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두로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누구 만나시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겸손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삥 우회 가셔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 데가볼리라고 써있는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죠.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큰 도시들이 10개 위치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넓은 이방인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북쪽과 왼쪽은 유대 나라의 갈릴리 지역인 거죠. 그죠? 근데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바다를 끼고 오른쪽은 이방인 지역, 왼쪽과 북쪽 이렇게 지역은 유대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은 이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셔서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전히 데가볼리 땅에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무렵은 언제일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곳이 어디냐면 데가볼리 땅, 그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 지역에 계속 머물고 계신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유대 땅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 땅 데가볼리라는 곳에 계신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즉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혹은 본 사람들이 집으로 동네로 가서 그 사건을 막 전파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직 예수라는 분이 거기 계시니 가보자 할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모이는데 그 무리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데가볼리 땅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빈 들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저 무리가,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며칠이 되었다고요? 사흘이 되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 가엾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셔서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을만 할 거야 하고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한두 시간 듣다 보니까 에이 별거 없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갔겠죠. 그냥 발길을 돌이켰겠죠. 먼지를 툭툭 털면서 집으로 가버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갔어요. 하루를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꼼짝 않고 예수님께 머물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배고파요, 못 고파요? 배고픕니까? 그럴 것 같죠? 영적으로 충만해도 며칠 굶으면 배고픕니다. 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누구셨죠? 이 자녀가 박완서라는 소설가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소설가 그분이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사고로. 그것도 자기가 길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서 아들인가요? 아들이 엄마 쪽에 오든 엄마가 아들 쪽으로 가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면 될 일인데 근데 길 건너편에 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달리다가 아들을 치어서 아들이 즉사했어요. 그거를 엄마가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본 거야. 앞에서 이렇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입맛이 있었겠습니까? 밥을 못 먹죠. 아들이 죽었는데. 사흘 동안 굶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발인도 하고 이제 하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흘을 굶었으니. 근데 그때 정말 인간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를 깨달은 거죠. 자식이 죽은 이 처참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배고픈 거. 우리는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충전돼 있으면 안 먹어도 배고플 것 같아. 그렇지는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은 충만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으로 품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들을 보신 주님이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빨간색으로 있죠? 저들을 보니 참 가엾구나. 그럼 가엾다는 게 뭡니까?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서 있었어요. 오늘은 8장이에요. 불과 2장 차이죠. 시간 간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개월이 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과 뭐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몇 개월 전쯤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한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왜냐하면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사건, 칠병이어를 다시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생각해서 다른 복음서는 안 썼는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도 짧으면서도 굳이 칠병이어를 또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재탕하려고 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다시 재현시키고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기록했겠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오병이의 사건을 다룰 때에도 이 가엾다, 불쌍하다라고 느낀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가엾다, 측은하다,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파생되어 왔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창자, 기억나시죠? 창자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가엾다라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안 됐네, 쯧쯧쯧 감정적으로 동정을 느끼는 차원의 그런 가엾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운 일을 듣고 혹은 접하고 막 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그렇지 못하죠. 내 문제라면 이런 고통을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이라면 우린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죠. 못하죠.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쯧쯧쯧. 요즘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아이고 참 안 됐네 쯧쯧쯧 하지. 우리가 뭐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가장 기가 막힌 건 그거예요. 3월 달이면 한국도 그렇지만 거기도 새학기가 시작돼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막 가고 하는 시기인데 여학생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에 미국이 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176명인가가 다 죽어버렸어요. 공부하던 애들이 죽었다고 건물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터지고 막 폭발했고. 트럼프는 나 모른다고 내가 한 적 없다고.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빌딩이 무너지고 막 다 초토화되는 보세요.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느끼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지금 3일 동안이나 못 먹고 굶주려서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는 가는 길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가다가 기진맥진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주님의 감정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통증과 고통을 아픔을 느꼈다는 것. 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발견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학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105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는 107세죠. 1920년생이십니까? 여러분 1920년생이면요 우리나라 나이로 107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만으로 105세거든요. 그 김영석 교수면 철학 교수님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 이제 본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을 경험하고 또 북한이 막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었던 6.25를 거치고 우리나라의 이 현대사를 다 근현대사를 거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샤워하면서 며칠 전에 주중에 들었거든요. 전에 뭘 틀어놓고 들으면서 샤워를 하는데 50세가 넘어가고 60세가 넘어가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비슷하게 된다면 외로움이네요. 내 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내 속얘기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 젊을 때는 막 같이 어울리니까. 근데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내 고민을, 내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이 그래요. 그러한 현실을 알고 살아라 이게. 그렇지 않고는 항상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좀 마음이 어떠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괴롭겠죠, 힘들겠죠. 누가 알아줍니까? 내 마음을. 예, 옆에 있는 남편이 알아줍니까? 목사님? 목부님은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알아줍니까? 어느 정도는 공감해 주실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예요. 저도 죄송해요, 제 아내에게. 제 아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솔직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안하죠. 근데 주님은 충분히 넘치도록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을 오롯이 느끼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갈급함 때문에. 갈급함. 사람은요, 목말라야 뭘 팝니까? 우물을 판다는 말 있잖아요.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왜 그래요? 지금 목마르니까 물이 필요한데 지금 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갈급함이 있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전혀 없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 혹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결코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주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이 이방인들은요, 버려진 사람들로 치부됐어요. 그래서 무엇에 비유했죠? 유대인들이 개.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 같은 놈년들. 개 같은 놈년들. 혹은 개만도 못한 놈년들. 이렇게 봤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섞었고요.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았고요. 상종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네 지역에 말 못하고 이렇게 귀먹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태어났냐고 생각할 정도의 버려진 사람을 주님이 사랑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무언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모여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을 한두 시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한 이쯤 살았으면 웬만하면 알지 않아요? 예,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허황된 말이고 의미 없는 말이고 속된 말로 뻥치는 얘기면요, 사람들이 에이 들을 거 없네 하고 한두 시간 뒤에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듣고 그 광야에서 자고 다음날 또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고 한다는 건요,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얼마나 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 잔치를.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오지만 짐작해 보면 그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비록 저들이 너희들을 개들이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할지라도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에 충분한 그런 자들이에요.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이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에 너희가 하나님에서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었구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몰랐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삶에 소망이 생기죠. 나 같은 버려진 것 같이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어떤 순간, 모먼트라죠. 주님은 그들이 삶에 그 버려진 상처, 그 받는 차별, 그리고 삶의 고단함, 그리고 물리적으로 육신의 배고픔,
제가 권사님이 목사님 괴롭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괴롭지 않습니다. 힘은 들죠. 여러분 힘 안 드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인생의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의 힘듦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스프랑크 니즈마이 오롯이 느낀다는 거예요. 얘야 너 힘들지? 내가 그거 다 한다. 내가 네 고통을 네 아픔을 오롯이 느끼고 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외로움과 그 서글픔과 그 고통과 고민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오롯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스프랑크 니즈마이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리를 안 떠나고 거기 있죠. 너무 좋으니까. 얘들아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더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따져 부른 거예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런 감정 예수님한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짜증나요. 그죠? 저희 사람 안 그러세요? 저는 배고프면 짜증나요. 사람이요 이게 비즈니스에도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유학할 때도 리더십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요. 실제로 거래처 사람 만날 때 언제 만나냐면요 밥 먹을 때 만나는 게 좋다 그래요. 만나면요 먼저 거래 얘기하지 말고 먼저 밥 먹으래요. 먹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때 비즈니스 얘기를 해서 우리 좀 거래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성사될 확률이 높대요. 근데 미련한 사람 어디 가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상대편이 해주겠어요?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도 3일 동안 굶었잖아요. 예수님 진짜 어디 짜증나 죽겠네 배고파. 예수님 따라하는 것도 고생인데 이게 웬 고생이야 더 고생이.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이 얘들을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너희들 혹시 먹을 거 없냐 물어보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께 막.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빈 들에서 이거 환경이에요. 환경, 내 지금 주어진 환경과 처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 빈 들에서 누가 뭘 음식을 장만합니까? 어디 대구 시내쯤 돼야 빵집 가서 빵이라도 사오지. 여기 빈 들에서 이거 순댓집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옵니까? 하고 소리. 또 무슨 수로 방법 어떻게 해야 빵을 장만할 수 있겠냐고요?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을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요 어려움이 닥쳐있는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데 내 힘이 없어. 내 능력이 모자라.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짜증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으시죠.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알아봤겠죠. 혹시 음식 있는 사람 있어? 하고 알아보니까 빵 7개를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이 7개 낸 건지 아니면 하나씩 낸 사람이 7명인지 모르겠지만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여기요. 빵 7개요. 이걸로 뭐 하실 건데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 들어서 뭐 하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께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개혁에는 2마리가 나와요.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동일하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이 중요한 부분은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풍족한 데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없는 곳에서,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그저 7개 겨우 빵 조각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모아가지고 빵 7조각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이 빵을 손에 들고 감사.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권사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불평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있다면요, 저는 믿음 없는 자에 불과해요. 저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결단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게요. 대신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감사해요. 우리 바쁘신 최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은혜로운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 목부님도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도집사님 새로 일 시작해서 그죠? 주일날도 일부터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또 나이트 근무 가셔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요 뭘 보냐면요 없는 거를 봐요. 없는 거. 우리 집에 없는 것만 봐요. 왜 우리 집에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없는 것만 보면서 뭐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있는 것으로. 비록 그게 초라한 요만한 빵 조각을 7개일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우리가 7명이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럼 7은 무슨 숫자예요?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완전한 수. 그럼 빵 7개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초라한 삶을 드려도 주님께 우리의 초라한 그 빵조가리 같은 보잘것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셔서 뭘 이루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 시내에 우리 교회가 가장 작은 줄 아십니까? 더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 속하죠. 그러나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뭐 큰 반야월 교회, 시내에 있는 뭐 동신교회, 어쩌면 주님은 우리 대구 드림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식과 의선과 거짓,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탁 포장하고 앉아서 거룩거룩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노래,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으로 주님께 나온 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이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끄럽죠.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집에 마땅히 내어드릴 게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속상하죠. 필요 먹을 게 좀 있을 때 오시면 좋은데 먹을 게 없을 때 왜 목사님 갑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나 그때 나에게 있는 그 삶은 고구마 하나, 주님은 그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이고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옛날에 펌프 이거 할 때 물을 넣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데 그 넣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이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 끌어올려지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필요해. 그 마중물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것, 이런 아내를 주신 것, 이런 자녀를 주신 것,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는 혹시 전화해서 얘 몇 시에 들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하필 이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못 받지만 우리 교회에 전화가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일을 하는데 좀 이제 폐회가 막 나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그만둔다는 애들이 막 생겨가지고 좀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근데 나는 격려하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또 좋은 일을 주실 거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도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목회할 수 있음이 감사 아닙니까? 생년부지에 대구에 와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빵을 먹습니다. 그 물고기를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 제가 빨리 쳤는데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먹이시는데 양이 안 차게 먹이시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는.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어우 배 터지겠네. 그만큼 먹이시는. 그리고 남게 하시는 은혜.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게 하세요. 얼마에 모았다고요? 7 광줄에 찼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큼 남았어요? 12바구니. 와 12바구니 남았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 광줄이.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이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자, 왼쪽이 작은 바구니. 이건 좀 크게 찍은 거예요. 이게 바구니 요만해요. 목부님, 앞에 보세요. 바구니예요, 바구니. 옆에가 뭐예요? 광줄이에요, 광줄. 이 광줄이는요,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가 어느 길로 가던 중이었죠? 어디를 가던 길이었어 그때가? 다메섹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요. 그냥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데 그 후에 바울이 이제 간증하면 다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저놈의 새끼를 잡으러 왔다고. 그때 그리스도인 중에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몰래 다메섹 성에서 광줄에 담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때 쓰여진 이 이름 더 컸겠죠. 더 광줄이. 자 그러면 12바구니는요 좀 작은 거예요. 바구니. 그러면 자 보세요. 뭐가 더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7병이어 사건이. 왜 이걸 여러분 왜냐하면 쓰여진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가. 거기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는 작은 바구니를 의미하고요. 스피리스라는 단어는 광줄이 큰 걸 말해요.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달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것은 12바구니. 이거 시작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 7병에는 뭐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오히려 더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지고 흘러간다는 걸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붙잡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떡 같은 아이고,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죠. 전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할머니, 네덜란드 할머니인데요. 그 이름은 코리텐 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 돌아가셨죠? 근데 뭐 1892년생이니까 애달분이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따라 시계를 만들고 하는 시계공이 됐는데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래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살던 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히틀러가 정권 잡은 나치 정권이 누구를 학살했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때 이분은 결혼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처녀의 몸으로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그냥 볼 수 없다 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혹은 다른 안식처로, 은신처로 숨기기 시작했어요. 살리려고. 근데 그 사실이 발각돼 가지고요, 1944년도에 이 코리텐붐이라는 여자의 온 가족이 다 체포됐어요. 그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언니도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코리텐붐만 유일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출소가 됐죠. 그 후에 네덜란드와 독일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센터를 건립하고,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는데 그 중에 The Hiding Place라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자기 집에 숨기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 여인도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이런 수용소. 온갖 전염병과 바퀴벌레와 들쥐와 막 이 석회 이런 게 득실득실거리는 수용소. 이렇게 한 칸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집단 수용이 돼 있는데, 그때 이 코리텐범이 잡혀서 들어갈 때 진짜 요만 손가락 뭐 두 개만한 사이즈의 조그만한 그 비타민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 이렇게 숨기고 가지고 들어갔대요. 근데 왜냐면 그때 언니가 같이 가는데 베시라는, 여기서 죽었는데 언니가 몸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언니에게 하루에 한 방울씩 먹여주려고 동생이 언니 챙기려고 가져갔는데, 근데 언니만 먹으려고 갔더니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수용돼 있는 이 수많은 여인들이 다 이제 못 먹고 막 그러니까 막 골골거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이 코리텐붐이. 원래 언니한테 조금씩 먹여서 이렇게 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금 언니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언니만 몰래 불러가지고 먹이겠어요, 한 방울? 가지고요, 이 코리텐붐이 그랬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을 테니까 책임지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요, 진짜 정말 조금씩 한 방울씩 떡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한 방울씩 주고 나면 이제 없겠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되면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또 다음날 몰래 한 방울씩 떡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거 아침마다, 주님, 오늘 이 사람들에게 줄 비타민이 이 병에 남아있을까요? 그럼요, 떡.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사람들은요,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집도 짓고
섬길 테니까 함께 삽시다라고 잡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 박수 치는 자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뿌리치고 다 보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 돌아와요? 갈릴리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마치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것과 같은 상황, 혹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긴 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혹은 먹여야 되는 식솔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고작 빵 7족밖에 없는 상황?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저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공동체의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십시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비타민 조그만 한 병으로 여인들을 매일매일 먹였던 코리텐붐 여사가 누렸던 놀라운 기적의 경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저 빵 조각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